지난주 수요일에 용인에 있는 강남대에 계시는 교수님을 뵈러 갔었는데 그분은 요즘 그 어려움이 큰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냐고 하시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교회에서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목사님이 전도자라서 성도들 모두가 제자들인가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지난 주일날은 이제 보통 예배 마치면 다들 가시잖아요. 근데 일여전도회에서 예배 마치고 남아가지고 짜장면 드시면서 성탄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짜장면 얻어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란 말 있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 뭐냐? 마귀 맞자입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즉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이제 시간표가 올 것이니까 이런 좋은 일들이 오게 될 거니까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마귀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실족하도록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 속이지 못하도록 또 마귀가 결박돼서 떠나가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직 복음을 믿고 붙잡으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복음이 있는 분들인데 섞인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과 섞인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오직 복음은 어려울 때나 평온할 때나 항상 복음 중심되는 게 오직 복음이고 섞인 복음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복음 중심되는데 평온해지니까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되는 거 또는 평온할 때는 복음 중심인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불신앙 중심 또 상처 중심 되는 게 섞인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중심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복음을 믿고 붙잡으라입니다.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복음 중심되고 응답받아도 나태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복음 중심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 중심되는 게 바로 오직 복음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아들 유다왕 아비암의 읽었는데 이 아비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중심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번 섞인 복음의 사람 유다왕 아비암입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암이에요. 르호보암에게는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는 여러 아내들 중에 마아가라는 사람을 가장 사랑했어요.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들었듯이 압살롬은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딸이니까 예쁘겠죠. 그러니까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마아가를 통해 난 아들이 아비암인데 아비암을 이제 후계자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비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침략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이 남쪽의 유대 나라는 병력이 군사가 40만이었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침략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8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이 유다보다 2배나 더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많은 전쟁 경험이 있는 노련한 왕이었으나 유다 왕 이 아비암은 전쟁 경험이 없는 이제 막 왕이 된 초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전술과 또 군사력을 믿고 전쟁에 나아갔고, 근데 유다 왕 아비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아비암은 전쟁하러 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역대하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당연히 이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는데 이 전쟁에서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은 총 80만 명이었는데 군사들 중에 50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대패하여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승리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적은 병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아비암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암처럼 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은혜 받고 붙잡은 성경 말씀이 저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다 해결됐지만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주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강단 말씀 전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붙잡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크게 드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눈물이 막 차오르는 걸 참고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몇 달 전에 제가 막 눈물 막 후회한 적 있잖아요. 그때 그거거든요. 그게 그때 붙잡은 전할 때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강한 이스라엘이 침략한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평온할 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아비암입니다. 전쟁 이후에 평온해진 때에 이 아비암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참 편해지니까 어려울 때 주님 찾다가 편해지니까 또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이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는데 평온해지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졌는데 이 아들 아비암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비암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짬뽕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아비암이었지만 그 승리 이후로도 여로보암은 죽기까지 계속 공격해가지고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됐어요.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 승리가 된 것이죠. 문제가 올 때나 응답이 올 때나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그 문제 해결이 완전히 엑소더스, 해방받는 완전한 해결이 되는 건데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해결되면 다시 변질되는 자에게는 그 문제 해결이 일시적이고 또 반복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평화와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는 불화, 분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문제가 올 때나 응답이 올 때나 흔들리고 변질되는 섞인 복음 갖지 말고 오직 복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맞아, 나는 복음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져야 돼. 그럼 두 번째로 오직 복음의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은 환경 따라 바뀌는 섞인 복음의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성도가, 오직 복음의 성도 되도록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온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로 인해서 어려움 처했을 때 그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때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신앙인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 답인 거예요. 진짜 답.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방이 문이 막혀도, 여러분의 문이 다 막혀도 항상 여러분의 하늘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닥쳐도 응답이 와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오직 복음의 성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지침인 강단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예전에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산업인 중직자는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에 24시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24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주신 강단 말씀을 항상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해결돼도 또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이나 도박, 춤, 방종, 쾌락, 종교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불행과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근본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이요, 고통의 연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근본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삶이요, 사탄에게 장악된 삶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는 나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우리에게 유일한 한 가지의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아있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지하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속에 있던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 체질되지 못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굴레에 매이고 스스로 함정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머리가 박살났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누가 과연 그리스도일까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오직 예수가 그래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70억 인구에게 동일한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나라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믿고 누리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탄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이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했듯이 여러분들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아서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여러분들 강단 중심 돼가지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근데 흐름이 끊어지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 살아나고 형통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살아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정교회 VIP로 부르셨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전도자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 그랬는데 전도자의 제1의 동역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강단 중심 되는 거예요. 그것만 돼도 99% 승리하는 겁니다. 작년 신방 때 이름을 거명해서 그런데 하은샘 집사가 저한테 자기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하은샘 집사한테 강단 중심만 돼도 99% 성공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지속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강단 중심 되는 여러분을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게 하시며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과 전도에 응답받는 주역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수정교회 VIP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주인의 아들과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주인의 아들, 딸이 있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주인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손님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집에서 제가 어디서 맛있는 거 사와서 막 먹고 있으면 기울이가 나타나서 당연히 자기 것처럼 당당하게 뺏어 먹더라고요. 다 가져가고 웃으면서. 동전들 있으면 다 챙기더라고. 자기 게 아닌데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톨게이트비 쓰려고 500원짜리 2개 준비했더니 기울이가 당연하다듯이 가져가서 뽑기 해가지고 갖고 놀더라고요. 모르는 애가 그랬으면 열받았을 텐데 아들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의 손님이 아니고 아들, 딸임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미션이 뭐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전도자와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인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듯이 전도자보다 먼저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윤석 목사에게 축복하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앞두고 세 가지를 여러분이 1년 내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정교회 VIP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자. 그러면 전도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구약의 오바댜처럼 또 신약의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승리하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복음의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우리가 누릴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기도는 숙제나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누림이며 행복이며 최고의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누렸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축복 누렸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렸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감옥 안에서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 누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가 가장 행복해지고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실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으면, 기도의 힘을 얻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성령 충만을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얻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오직 복음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있는 곳이 이제는 흑암이 장악한 곳에서 빛이 비치는 곳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에게 빼앗긴 세간을 되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가족과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의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있는 곳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이 있어도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였던 나였지만, 그래서 환경 따라 변했고 사람 따라 막 변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돼서 이제는 어떤 상황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 또 나빴던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만은 세상 것들과 달리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인생을 걸면 결국은 불행함과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면 참된 행복이 계속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지나가는 좋은 것에 빠지지 말고 지나가는 나쁜 것에 매이지도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히 남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로 마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에 24시 됩시다. 말씀 성취의 주역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중심되는 오직 복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좌의 축복으로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